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42장 7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욥기 42장 7절로 9절까지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초대교회 처음 제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함으로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교회의 공식적인 생일이라고도 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구약성경 욥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드라마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그래서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시가서 혹은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성경에 보면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또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가 있는데요. 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또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의 감성을 터치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시편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욥은 인생을 살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분 계세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그게 욥의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욥은 주전 2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동방에서 그 가나안 지역에서 성공한 부자로 또 이름을 떨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아주 심한 고난 가운데도 있어 보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욥처럼 되고 싶다, 그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성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낮아질 때는 한없이 낮아졌다가 높아질 때 또 한없이 높아졌던 인물이 바로 욥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요. 낮아지실 때는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기까지 낮아지셨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완전히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신 분이 주님이시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욥이 내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했던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셔서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10명의 자녀들이 한 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견딜 수 없는 불치의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때 위로가 되어 주어야 될 아내는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은 너 욥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까 빨리 죄를 회개하라고 정죄하고 비난을 합니다. 홀로 남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극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탄식하고 절망하고 절규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고 뭐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좋은 직장에도 취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욥이 당한 이 고난은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욥이 생각을 해도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고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욥이 그럴 만한 죄를 범한 게 없어요. 욥기 1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욥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단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무도 몰랐어요. 욥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고 왜 고난이 왔는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제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꼭 따져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얘기해 주시겠죠?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얘기 안 해 주실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마음이시지만, 왜냐하면은 신비로 남겨두는 거예요. 천국에 왔으면 된 거지요. 이 땅에 의문 났던 거 몰랐던 거 굳이 알려고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한 것들을 아마도 알려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정말 욥은 죽을 때까지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에요.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복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반감이 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2주 전에도 제가 고통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질병도 있고요, 궁핍함, 사고, 실패, 핍박,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요, 인간의 실수와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 주변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여서, 혹은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끝까지 모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Only God knows,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진리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있습니다. 자, 욥의 고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 생일까지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고난이었지만 이유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우리 욥의 성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이 동방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욥이 고난당한 후에 오늘 42장에 보면은 욥의 성공이 나와요.
얼마나 욥이 성공을 했는지 오늘 특별히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욥이 성공한 자가 되었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요, 욥이 받았던 복, 그가 어떤 면에서 성공을 했는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성공을 했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성공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욥기 1장 3절과 오늘 12절, 42장 12절에 보면은요, 처음보다 말년에 2배로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양이 14,000, 낙타가 6,000, 소가 1,000쌍, 암나기가 1,000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궁금하긴 한데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계산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1,000쌍, 그리고 암나기가 1,000마리.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이게 오늘날로 달러로 환산을 하면 얼마나 될까 한번 따져보세요. 처음보다 2배, 말년에 이렇게 성공을 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자녀의 복이 있었어요. 먼저 7남 3녀가 있었는데 갑자기 죽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해하면 천국의 자녀들이 됐겠지요. 내세에 소유된 자녀들이고요. 더불어서 또 7남 3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14절에 보면 42장 14절에 보니까 딸들의 이름이 3명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들은 여미마, 또 그시야, 게렌 합북.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이름은 기억 안 해도 되는데요, 오늘 성경이 그 딸들이 참으로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아리따운 여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7 아들과 3명의 딸이 있는데 그 3명의 딸이 그 당시에 참으로 용모가 아름다운 아리따운 여자라고, 얼마나 아리따웠으면 성경에 그렇게 3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요. 원래 딸들에게는 갈 유산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골고루 재산도 나누는 자녀들이 화목한 그런 축복이 있었던 거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딸만 4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그 딸도 보니까요, 다들 미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 아유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요즘은 딸 내시면 뭐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딸들이 다 이렇게 용모가 아름답고 좋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좋긴요, 걱정이 더 커요. 요즘 너무 예쁘면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용모가 아리따운 4명의 따님을 뒀는데 걱정이 많대요. 늦게 들어오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용모가 아리답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걱정할 일이 줄어드니까. 이 욥은 이 자녀의 복이 있었어요. 성공한 자예요. 물질의 성공, 자녀의 성공, 잘 나가는 거죠. 그리고 3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노년에 또 가장 소망하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은 장수의 복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17절, 여러분 욥기 42장 17절 한번 보세요. 욥기를 안 읽으셨어도 그 말씀을 꼭 여러분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뭐 질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그냥 나이가 차서 기진하여서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앞에 16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사건 뒤에 140년을 더 살았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그러니까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성공한 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이래요.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게 너무 좋대요. 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소망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소개된 책 한 권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육, 머슬 아시죠? 근육. 여러분 다 근육 있으시죠?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참 책 제목이, 여러분 연금 받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이런 책이 소개가 되었어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나이가 들면은 질병은 다 있게 마련이랍니다. 양로원 사역을 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LA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요, 양로원 사역을 하는데 가서 보면은 80이 넘으면 질병이 없는 분들이 없대요. 다 여기저기 아프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보행, 걸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최고로 중요하대요. 어차피 병은 조금씩 다 있게 마련인데 걸을 수 있느냐 걸을 수 없느냐, 그래서 이 걸을 수 있는 이 근육을 키우는 것이 말년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책 제목이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다리 근육 운동을 하셔서 교회 오시는 일에도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다 우리 뭔가 문제들, 질병들 하나씩 가지고 살아요. 건강해 보여도 다 몸 안에 혹 하나씩 있고요, 몸 안에 뭐 다 문제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욥은 건강하게 장수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죠. 물질, 자녀, 그리고 건강. 그런데 왜 욥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없거든요. 욥이 왜 이렇게 성공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았다든지, 머리가 좋다든지, 열심히 노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이 있다든지, 요즘 말로 말하면 시대를 잘 타고났다든지, 성공의 이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욥기는 욥의 성공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욥은 부자였다, 성공한 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욥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공의 비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인간관계가 성공의 비결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성공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 못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관계의 문제예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면, 자녀들과 인간관계를 잘하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성공적이 되는 것이고요, 또 커스터머나 이웃과의 인간관계를 잘하면 비즈니스도 잘 되는 것이고, 또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잘 하게 되면 직장에서도 승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니 해도 성공의 비결은 인간관계예요. 요즘 한국에 BTS 여러분 아시죠? 방탄소년단이라고 한국의 비틀즈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그룹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얼마 전에도 우리 여기 파사데나에서 공연할 때 수만 명의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타인종들까지 총동원해서 그 콘서트에 참여를 했는데, 이 BTS가 성공한 이유가 뭘까? 첫 번째가 바로 관계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가졌느냐? 인터넷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과 교류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만일 인터넷이 없었다면 오늘날 BTS가 저렇게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인터넷을 통한 그 관계성, 영향력을 확대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관계성이에요. 자, 욥이 성공한 이유는 그런데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고난, 그리고 꼭 이루고 싶은 성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가 없이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를 알 수 없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다 목회를 하니까 목사님들을 비교해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한국에서 목회하고, 어떤 친구들은 저처럼 미국에서 목회하고, 어떤 친구들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어떤 친구들은 우리가 보기에 큰 교회를 목회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선교지에서 고생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까? 큰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 내린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놓여 있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나는 이런데 쟤는 왜 저럴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고난도, 성공도 때로는 내 뜻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주권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네가 나의 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You are my servant. 네가 나의 종이다. 여러분, 고난도 시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성공도 시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오늘 욥기 42장 1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성경 욥기의 결론이에요. 욥이 결국은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요. 자, 욥이 죽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물질, 자녀, 그리고 건강 끝났어요. 고난도 성공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이 없는 영원한 것, 참된 것,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누린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오늘 하나님께서 욥기 42장 7절로 9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요, 7절에 내 종, my servant Job, 그럽니다. 내 종이다. 8절에도요, 내 종 욥, 또 내 종 욥,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고난도 성공도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는데요, 끝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 욥이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이었다는 사실, 그것은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끝나는 것에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지막에 너는 나의 종인데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할 일이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수소 7, 순양 7, 8절에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요, 동시에 친구들을 중보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서 피스메이커, 중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나의 종 욥처럼, 내 종 욥처럼,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종 욥을 네가 보았느냐.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도 오고 성공도 하는데 그것은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왔다 가기도 해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성공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미국에 사는 것도 내 뜻대로 미국에 살든가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도 미국에 사는 분들이 있고요, 또
미국에 남아있고 싶어도 한국에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성공도 끝이 있는데 끝없는 영원한 것,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맺는 관계성.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성경 일독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욥기 42장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예, 그래서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욥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시편이에요. 욥기하고 시편하고 이렇게 원래 연결된 책이 아니지만 시대도 다르고 저자도 다른데요, 그것이 성경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면서 시편 1편 1절에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거 원래 어제 읽었어야 되는 본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에 나오는 고난과 복을 넘어서서 시편 1편으로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의미를 주셨는지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단수예요.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다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데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 적다는 거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난 때문에, 성공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의 종 욥이라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 때문에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에게 effective, 유효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부름받아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종 아무개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말씀 욥기 42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게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악한 자들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시편 1편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아무개야, 이런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하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도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당했던 고난, 또 욥이 가지고 있었던 성공, 때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그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저희가 잃지 않고 붙들고 영원히 누리며 나의 사랑하는 종이란 인정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